네, 성경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디모데 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서 16절까지 석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참 귀한 제목을 가지고 지금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깊은 교회에 대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으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오직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이쪽 편,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세상편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세상편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곧 기업이 시작됐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서 기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는 말씀, 요단강 이 편에 있다 저 편에 있다 못하리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교회의 시발점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제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는 내 몸이 아니요 이제는 주님의 지체로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참으로 영에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도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육으로 난 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육으로 난 건 어디까지나 육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는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주님 말씀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삼고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헤아리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으로 난 건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하게 되면 모임, 그냥 육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하나의 교회가 형성되는 줄 이렇게들 알고 있지만 그건 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육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는 말씀 그대로 아직 육신에 있는 자로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서신 가운데 그런 기록이 있죠. 너희가 아직 육신에 있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는 젖떨어지기 전에는 아직까지 이스마엘의 그 슬하에서 이스마엘의 그 지배하에서 이스마엘의 그 하나의 권세 아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가 차면 곧 젖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난다. 근데 저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7살 때 젖됐어요. 막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도 이렇게 늦게 이렇게 젖떨어진 역사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의 젖되는 역사. 그래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육신에 있지 않고
참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도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보다 나은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느라. 참으로 사도들이라고 해서 육신의 문제가 먼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한 배 타고 가는 하나의 그 나그네요 행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손된 그 속에서 하나의 같이 그 난파선에 타가지고 서로 권면하며 졸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으리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도 있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고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닫다 할지라도 스스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는 머리 밑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잘 증거하셨지요.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길.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서도 제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맡아서 증거하면서도 항상 남에게는 전하고 내 자신이 버림이 될까 늘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죠. 남에게는 전하고 내가 버림이 될까. 그러므로 나는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산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승리자의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도 항상 세상에 계실 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이 내 말도 아니고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것은 아버지의 일이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곧 나는 내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바로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나 다름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이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건 하나의 참것이 아니에요. 이건 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 옛것, 옛사람, 이 참것이 아닌 이 첫 장막, 이것은 이건 육으로 난 것은 그들의 육이다. 이것은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이 새겼던 교회는 날로 후패해진 것이 우리가 신약성경사의 그 사도행전 속에서 쭉 훑어보면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시작은 정말 멋진 교회였지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있었댔는데 거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교회들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오드레베라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사도를 다 물리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비참한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는 말씀 이것저것에서 우리가 여러 곳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육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나 하면은 유업받지 못할 하나의 아들과 같아서 정자와 같아서 이것은 이스마엘과 같은 교회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스마엘 교회요. 이스마엘 정교다. 이건 육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건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육 있는 자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아브람 때는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 때에 가서야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우리가 약속의 교회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기록되기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는 참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를 살펴볼 때에 육 있는 자와 신령한 자로 나눔이 됩니다. 그래서 김윤규라는 1936년 12월 13일에 태어났던 김윤규라는 이 사람은 이건 하나 육 있는 사람, 옛사람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는 이 소망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결국은 모임의 하나의 중심이 되고 이 공통점이 연하여 상합하고 연합하여 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압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들에게서 하나 둘 시작되고 나타나서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육이 아닙니다. 육이 섞일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 거기에 다시 없어요.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다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한 사람이라도 목숨 가지고 생명 있는 것은 기식 있는 것은 전부 다 진멸시켰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거로 철저하게 온전한 번제, 조금이라도 남김이 없이 손톱끝, 발톱끝이라도 끝이라도 남김이 없이 온전한 번제를 주회단에 드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주님 계신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믿음에 접할 때 18살 때 제 나름대로의 표가 있었어요. 나 있는 곳에 주님 안 계시고 나 없는 곳에 주님 계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나 있는 곳에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온전히 거처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없는 곳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 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가 지내보죠. 벌써 12월 오늘이 5일이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50년 12월 5일 날 제가 15살 때 피난짐을 짊어지고 진남포 그 남포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배가 또 파손할 뻔도 하는 2번 죽는 고비를 겪어서 저 소산이라는 충청도에 거기에 안착했다고 거기서 전라도 이리에 가서 거기서 한 3년 후에 이리 동중에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하고 한양공고로 올라왔던 그런 일이 있으며 거기서 돈이 없어서 한양공고 입학했다가 일주일간 다니다가 못 다니고 숭실고등학교를 옮겨서 제가 거기에서 공부했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2월 5일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건 하나의 땅에 있는 하나의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오직 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는 이 소망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니까 첫 아담만 자꾸 생각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서 진짜 죽음이 있어요. 첫 아담에서 죽은 것도 사실적인 죽음이지만 이 사실이 사실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화가 된 겁니다. 사실이 사실화가 돼야 이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따위에게서의 혈통으로 나섰기 때문에 첫 아담의 속성을 혈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 아담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 있는 자요. 예수도 육 있는 자요.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신령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의 이 과정이에요.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것은 육 있는 자예요. 이것은 첫 아담의 속성이에요. 그건 육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의 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걸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 육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몸에 함께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신령한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하면은 이 사실을 깊이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해의 차원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차원을 더 벗어나서 경험하는 데까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간증이 나오느냐? 내 몸에서 예수가 전기케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는 그러한 실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을 때 피 흘림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린 자의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레위기에 아주 깊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로 온 천하만민은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 거로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한 천하만민 육 있는 우리 인간들이 결국은 그를 회복하려면 같이 자기 피를 흘려야 예수의 그 죽으신 그 땅이 더러워진 그 피가 깨끗해진다. 이 말.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데나리온의 탕감이 자기 속에서 성취될 때에 완성이 된다. 이것이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런 거로 씨는 심으라고만 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씨와 똑같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것이지 심고 끝내는 것이 농사가 아니에요. 그런 거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왜 자라나게 하십니까? 같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는 그 사도의 성취의 간증을 우리가 정말로 소망스럽게 부럽게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안식이 뭡니까? 육의 일, 옛사람의 일이 끝나야 안식이에요. 어둠의 일이 벗어버려져야 안식이에요. 그런 거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안식이지.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곧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옛죄 깨끗게 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안식의 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쉼에 들어갔을 때 간증이 나오게 될 때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죄의 종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30년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70년의 500년의 세월 이 두 종과 노예의 생활 이 하나의 포로의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해서 500년, 430년과 바벨론의 포로 70년 이것이 마치면은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 소망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정말 꿈같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가 노래 많이 부르지요. 꿈에도 소원은 교회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신령한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김질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이 영이 아닌 것이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이 조금 어떻게 돼서 뭐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성경도 뭐 많이 읽고 어떤 체험도 좀 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점점 이렇게 뒤바뀌어 가지고서 영으로 이 자신을 바꿔놓고서 그 다음엔 그리스도라는 데까지 이렇게 못된 데까지 빠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교만한 이러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주님의 몽에를 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 이것은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됩니다. 아닌 것과 버리는 것이 이것이 겸하야지 아니다 하고만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아닌 것과 버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믿는 것은 뭡니까? 마음으로 믿음, 영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육의 문제까지 해결받아야 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루어집니다. 연결이 돼요. 교통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그 다음부터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그 힘을 성경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내가 원해서 되는 힘이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에서 얻는 힘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좀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서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 계집종의 자녀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여기 지금 두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계집종 하가에서 난 자녀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자녀라. 그래서 이 두 자녀를 어디서 낳냐 할 때 하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서 낳고 또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낳았다.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어머니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장성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참으로 결혼이 맺어져 가지고 하나가 돼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실상이 이루어지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여자는, 그 교회는,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그 지체는 거기서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도 낳게 되고 디모데도 낳게 되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돼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고, 이 여자라는 것은 하나의 그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적인 육의 여성적인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영의 여자와 육의 여자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사는 여자, 바울의 그 여자의 몸에서 많은 자녀가 나와서 저 같은 무지리 같은 자녀도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사도 바울에서 나오는 생명,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에서 나타나지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여성적인 그 실체에서 그 몸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실체가 낳게 되었고, 사도 바울 속의 실체에서 그 아버지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흘러왔고,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사도 바울에게 흘러와서 결국은 우리와 같은 많은 이방의 자녀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참 깊은 진리예요. 그래서 홀로 사는 여인의 그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다. 남편 있는 여자가 기껏 많이 나야, 제가 지금 한국에 피난 내려와서 알은 것은 12자녀 낳은 것을 제 이웃에서 살던 권사님이, 제 아버님이 김제, 전라도 그게 피난 내려가셔서 김제 저 해변가에 있는 대창교에 계실 때, 거기에 계신 권사님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들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KBS 옛날에 아나운서로 있었어요. 그 12아들 가운데 12자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여자가 나와봐야 기껏해야 12아들, 헌몸에서 12아들 낳는다면 2년씩만 따도 24년이요. 3년씩만 따지면은 40년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사도 바울은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가보면, 나는 홀로 되었거늘 누가 이 많은 자녀를 나를 위해 낳아주셨는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는 홀로 되었거늘, 외로웠고 홀로 되었거늘, 정처가 없이 홀로 사는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사도들 속에서 많은 자녀들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속에서는 베드로 계통에도 있을 것이고 아볼로 계통에도 있을 것이고 바나바 계통도 있을 것이고 또 디모데 계통도 나올 것이고 그중에 사도 바울의 계통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타산적이라 사도 바울은 되게 타산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타산정 속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나왔고 우리가 또 이 교회 속에서 또 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제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알라. 형제가 되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디모데에게서도 또 자녀가 낳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에서 시작돼서 사도들의 간증 속에서 그것이 보이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육을 창조하셨고 이러기 위해서 어둠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셨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도 혼자 벗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삭이 이스마엘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일을 가만 구약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벗어날 때, 야, 우리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고 너희 어머니는 저 식모야, 계집종이야. 이래가지고서는 얻어 터지고 켰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저 떨어지는 날 또 희롱을 당했어요. 그걸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계집종과 저 자식을 내어 쫓으시오 그랬어요. 저 계집종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여태 육은 영에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내게서 김영길에는 역정의 사람이 이 탐욕의 인간이 여기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으시는 이가 박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박지 못해요. 스스로 죽지 못해요. 죽이시는 이가 나를 죽여주실 때 내게서 살리시는 이가 또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시는 것은 옛 것이고 살리시는 것은 새 것입니다. 죽이시는 것은 육에 속한 계명 율법에 속한 자이고 마치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도 있는 것과 같이 육신이 있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자기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법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지 죽지 않는 자가 나는 벗어났다 소리 지른다고 벗어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폐해졌다고 폐해진 게 아니에요. 내 육이 살아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6.1에게라도 변동함이 없고 폐해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그런 거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율법 안에 있던 옛사람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라는 그 율법이 정죄하던 정죄에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세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함이 있는 육이 옮겨가서 이렇게 죄로 가리우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악을 가리우는 데 쓰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정의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하나의 관계입니다.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아니구나. 나는 죽어 마땅하고 나는 죄의 몸이 멸하여야 된다는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알고 믿었느냐는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이에요. 성경은 무조건 듣고 믿는다 하지만 듣음도 알미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육으로 났던 다 한 가지로 우리가 났던 몸들 아니에요. 다 부정 모혈에서 났던 우리들 이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정말 승리의 생활로 우리를 영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제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고 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네.
영으로서 모맹시를 죽이면 살리라는 이 삶, 새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싹이 돋아나서 이 순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 몸된 교회가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아직 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듣지 못하겠느냐. 육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기록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육을 쫓아났고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어요. 자유한다는 건 육신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죄에게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육이 있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육이 있음으로 죄의 종이 된 것이지 육이 없으면 죽은 자가 육이 죽었으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랬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래서 자유자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자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타나서 나면 자유하는 여자는 위에 있는 영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 하나의 그 자유하지 못하는 계집종 하가는 아래에 있는 육의 세계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것은 거듭난 겁니다. 영으로 그 거듭난다는 말씀 속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그런 증거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랬어요. 영으로 나지 않으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분명히 영인이 그랬어요. 그건 육이 새끼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스마엘이 뭐 철저히 눈물을 철철 흘리고 뭐 가서 발발발하고 아브라함 앞에 가서 엎드려 빌었다고 해서 이삭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이건 변동이. 그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받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있잖아요. 참 집사님 천당에 1등이야. 내가 봐도 집사님은 뭐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잘 되니까 천국에서 아마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할 거야. 이게 다 욕망이에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믿음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믿는 것은 이게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육신에 있지 않는 이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것.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의에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죄에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철저하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예수 죽인 십자가예요. 그건 자기라는 것은 예수도 자기가 계셨어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라는 것이 계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쉽게 정말 이 풍랑이 인원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도 있지만은 이 풍랑이 인원하여서 더 빨리 가는 역사도 있고 그래서 온전한 생명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이 온전한 생명의 삶입니다. 이 사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분명히 나와 있죠.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생명이에요. 이건 옛 생명입니다. 옛 사람이에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 약속은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있죠. 그 새 언약은 저들을 끌고 광야로 이끌어오면서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요. 육과 상관없는 새 언약이에요. 이게 영의 언약입니다. 육이 구원하는 데는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 광야, 또 홍해, 그 다음에 여단강, 가나안 땅 이렇게 하니까 육이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광야에서 다 죽고 영으로 다시 납니다.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첫 창조는 이것은 아래속한 창조고 그 다음 둘째 창조가 마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기가 내 여자에게 낳았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약속으로 난 것, 새 언약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걸 착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속고 있어요. 육으로 난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정회에 수천 년까지 못 들어온다 이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못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그가 들어와서 그가 다윗의 조상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모압 여인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가만 보세요. 자기 민족을 버렸어요. 내 민족은 내 민족이지 아닙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이거예요. 육신을 버리고 영으로 쫓아갔어요. 성령을 쫓아 행했어요. 그 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더라. 붙들고 쫓아갔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말씀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내가 육신에 나와서 옛사람, 내가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성취되며 경험하시며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정을 나온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간 신의 산 참 거룩한 산이죠. 율법이 거기서부터 내려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육과 상관된 옛 언약입니다.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했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교회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육 있는 교회들이에요. 예? 신의 산, 거룩한 산, 많이들 찬송들 부르고, 복음성가들 부르죠. 정말 시온산, 신의 산에 있는 것 같죠? 거기서 계명이 막 내려오는 것 같죠? 그래서 아주 큰 돈 많은 돈으로 꾸민 부자교회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자마자 거기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구문으로 장식된 것 같죠? 영광스러운 것 같죠? 또 어떤 하나의 인도자를 가슴에 걸은 거 보면 구무로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흙에서 절렁절렁 달고 나오는 거 보는 거, 그런 것도 제가 한 번 봤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저하고 복음을 교제하던 그런 하나의 목사였어요. 지금 미국 가 계시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궁성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인도자라고 착각하게 돼요. 구문으로 꾸며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솔로몬의 성전, 애굽에서만 해방된, 애굽의 430년에서만 문제 해결받은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러나 그 성전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됐지요. 돌 하나 더, 돌에 쳐넣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그 헤로드 성전이지만 그 전에 그 사실이 이루어져서 전부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갔죠. 전부 기둥도 깨버리고 모든 걸 깨버렸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임받는 그 70년이 마치는 성전, 거룩한 성전, 수르바벨의 성전은 거기는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라는 그 웅장한 그 우월감 속에 있었던 큰 교인이라고 그렇게 우쭐해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나는 무슨 교회 다녀요? 아이고 대단해 보이죠. 나는 지금 조그만 이렇게 아주 겉으로 볼 땐 비교가 되죠. 아닙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영의 교회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은 참교회가 아닙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는 거기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로부터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젖을 사모할 때 그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 자녀들로 더불어 그 육 있는 자녀들 혈육에 속한 그 죄의 종에서 종로를 떨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들에게서 우리가
거쳐온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아마 한두 교회 이상 거친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거친 것이 어렸을 때 이제 부친에 있는 그 교회를 거쳐온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살 이후에는 한 것도 속했던 교회가 없어요. 한 것도 속했던 단체가 없어요. 오로지 말씀 하나 속에서 생명의 도를 찾아 이 시간까지 완 겁니다. 예, 이것은 주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거로 다른 것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너무나 여기 이제는 내가 길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려요. 성경책 외에 어떤 분이 제게 좋은 책이라고 아주 거룩한 귀한 참 거룩한 책이라고 거룩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많이 지금 흠모하는 책이라고 갖다 주면 전 마음속에서 참 답답해요. 자꾸 주면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그 책에 저도 소용없습니다. 주시면 제가 그 불을 태워버려요. 제가 여러 책 태워버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태워버립니다 하고 받아서 태워버린 것이 많아요. 여러 책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길어가는 말씀. 마치 루시 보아스의 밭에는 다른 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았다. 오직 추수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이삭을 주셨다. 그 이삭을 주는 그 과정 속에서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그 품꾼들 보고 한 줌씩 뺏어버려라. 한 줌씩 빼서 던져줘라 이거예요. 마치 그냥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거두지 못하고 간 것 같이 이렇게 좀 버려줘라. 저는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런 한 문금 한 무더기씩 이렇게 버려진 것에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들 콱콱 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감격스럽습니다.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은 그랬어요. 다른 책도 조금 상고해라가 없어요. 오직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할 자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공부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서 마치 그 송아지가 쪽발 가진 짐승이 이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과 같이 이런 것이 성경의 깊은 뜻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기 오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요거 항상 이런 건 하면 점 찍으면서 지나가야 돼요. 마음에 점을 찍어야 돼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 하나 독자라고 하지만 그 독자가 많은 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지만 우리가 로마서에 가보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하는 히브리서의 기록도 있잖아요. 많은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 기록.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이삭은 하나였지만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또 어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본토 친족, 아비집 다 버리고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없어지고 아브라함이라는 보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갈대아우르를 육의 세계를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씨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를 그 종자를 받아서 썩지 아니할 씨를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본향의
그 수장절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수장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잔치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에 29절이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 교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의 연약한 보기에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핍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도가 하는 그 짓이 무엇이냐? 여호도 올라가면 무너지라. 우리가 지금 여기 옆에 큰 지금 모임이 있죠. 오늘도 보니까 3,000명 모집이라고 해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치를 한다고 저 화살표를 그려놓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기 지나다니면서 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저것들 좀 학교방 같은 데서 뭐라느냐 할 거예요. 그 교회 그 책임자가 여기 찾아왔더니 물론 저하고 조금 대화를 나눴지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씨답지 않게 자기들만이 씨고 이건 씨답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기에 초라합니다.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질적인 새 생명,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사실이 한 사람이 100을 쫓고 10사람이 1000을 쫓아 승리할 수 있는 승리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마치 사도락 가면서 그 아벨로거가 10이나 강한 불못불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는 4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동행함이 함께 있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게 되는 겁니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그리고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그때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잖아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왜냐하면 힘이 셉니다. 먼저 났기 때문에. 가라지가 힘이 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가라지는 먼저 모아서 불사르게 하려고 먼저 먹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먼저 모아요. 먼저 먹는 역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모아지는 것이 아주 대단해요. 참 우리가 제처제를 뿌리고 이렇게 그 중간에 솎아내고 하게 되면은 그때 주님이 농사하는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 비유 가운데 그 품꾼이 가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리까 이건 뭐냐면 제처제를 치리까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버려 둬라. 수술 때까지 놔둬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더 녹네. 그 벼보다 더 많이 무성해져요. 나중에 피가 자라가지고 그 벼를 못 살게 그냥 그늘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녀들은 거꾸로 찔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러한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깊은 안식의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성령의 교통함을 가지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이 문제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개인 속에 제 개인 속의 문제입니다. 혈과 육은요. 김윤근에는 옛사람이에요. 정욕의 사람이에요. 정욕이 이글거리고 탐욕이 이글 이 속에서 북받쳐 얼릅니다. 그러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진짜 복이에요. 다른 복이 아니고 돈, 건강 이건 다 나의 지나가는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이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고 이 생의 자랑거리는 될지언정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끝나고 이스마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하려 하심 아버지의 소원이 성령을 쫓아서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근심하시고 우리가 될 바를 알지 못하나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까지 해주시는 성령 아래서, 그래서 그 능하신 설 아래서, 능하신 그 하나님의 팔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성령으로 다시 낳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거듭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그 형제자매들에게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영으로 난 줄을 왜 모르느냐 하는 아주 탄식의 그런 고백의 기록이 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줄 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없다면은 너희가 버린 자라 이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일이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버린 자입니다. 쭉쭉입니다. 가라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성령으로 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주와 함께 죽은 과정이 있어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지 함께 죽지 않으면 함께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 죽었으면이 없고 그와 함께 산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전부 거짓말하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범연하라에 육이 있어요. 제가 언제가 그랬죠? 아주 신령한 자매인 줄 알고, 처음 만나서 신령한 여자해 보니까 정말 영으로 난 정말 귀한 생명인 줄 알고 가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서욕은 아직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서욕은 육체를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는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 밖에서는 절대 얻어 터져요. 주 밖에 벗어나면 그 사라 품 밖에 나가서는 항상 얻어맞은 것이 이삭일 줄 알아요. 왜냐하면 14년 앞섰어요. 14살에 후이기 때문에 7년 더하기 7년 14년 후에면 그거 뭐 새끼손가락으로 밀어도 나가 떨어지죠. 육체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어머니를 붙들고 따라가면 그 모압이언이었던 룻이 모압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붙잡고 따라가면 거기서 어머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부활의 주님 곧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아내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옛사람은 없고 새 신랑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새 것이 되어서 아버지께 아름다운 첫 열매를 드리는 정말 새 곡식,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세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빠질 수 없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이 유월절에 옛사람 벗어버리는 어린 양의 죽음 속에 나를 포함시켜서 벗어버리는 이러한 항상 믿음의 생활, 그 다음에 소망 속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초실절을 하는 그 기쁨의 소망 속에서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이 하나의 아름다운 소망, 그리고 사랑, 수장절을 다 저장해 놓고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수장절의 사랑의 역사.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의 사랑을 공급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함을 얻으려는 넉넉한 구원이 우리들 속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가정 속에도 이스마엘과 같은 종자가 있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새로운 새 생명의
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계집종과 그 자식은 유업받지 못하는 자식이고 약속의 자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은 유업받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아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상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들 속에서도 나와 새 사람, 이 옛사람 죄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가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고 어둠에를 벗어버리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